할렐루야. 오늘은 3월 7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가지고 너희를 권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우선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 즉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너희가 알고, 두 번째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라는 것은 인정해줘라, 혹은 영어로 appreciate, 그런 단어 쓰고 있습니다. appreciate는 감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감사하라. 두 번째는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사랑 안에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뭐 부모님도 귀하고 가족도 귀하고 다 귀하죠. 친구도 귀하고 귀하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 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만나는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권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는 그 목회자들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항상 태도가 목회자한테 대적하고 괴롭히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그 사람이 한 가장 위대한 일들은 목회자를 괴롭히고 목회자를 쫓아낸 것밖에 없다. 그런 인생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목회자를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고 어떤 목회자를 순종하는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목회자가 귀중한 이유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너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분은 정말 고맙고 귀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인생을 뒤돌아볼 때도 물론 나에게 너무나 고마운 분이 많죠. 부모님, 선생님, 뭐 친구들을 말할 수 없이 귀하고 감사한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나를 영생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귀한 분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 목회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께 복종하고 그분들을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목회자는 누구일까? 여러 면으로 물론 뭐 참 이분이 너무 훌륭한 목회자다, 저분이 훌륭한 목회자다 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 또 가장 참 중요한 일은 올바른 길,
올바른 진리의 길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인도해주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부탁하신 구원의 길,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그런 구원의 길은 어떻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느냐? 저는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구원의 길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 신앙이다 그러는데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개혁주의 신앙은 16세기에 마틴 루터와 잔 캘빈 뭐 이런 분들이 참 목숨 걸고 주장한 그러한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는 원래 초대교회 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뭐 베드로와 뭐 마테오와 이런 분들이 전한 복음 순수하고 옳은 길이었죠. 그러나 천주교가 1500년 동안 이제 나아가면서 너무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너무나 한참 갔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 원래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참 목숨 걸고 이 길을 새로운 길,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참 우리 인도하신 분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마틴 루터 물론이고요. 뭐 잔 켈빈이라든지 뭐 훌륭한 종교개혁자들, 뭐 찌빙그레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잔 낙스라든지 얼마든지 뭐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목숨 걸고 주장한 진리, 원래 길로 돌아가자. 그 길이 바로 그들이 주장했던 5가지 five sola라고 그러는데 five sola라는 것은 5가지 솔라는 라틴 말로 오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가지 진리가 바로 올바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솔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원합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솔로 그리스도, 오직 예수. 다섯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개 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 축인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God breathed, 하나님의 성령의 입김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언은 즉 성경 말씀들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사람들의 뜻으로 자기들의 뜻과 의견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어놓은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This volume is the writing of the living God. 지금 이 성경책은 writing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writing. 살아계신 하나님이 썼다는 거죠. Each letter was penned with the almighty finger. 전능자의 손가락이 한자 한자를 적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Each word is dropped from the everlasting lips. 영원하신 분의 입술로부터 한자 한자, 글자 한자 한자가 다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each sentence was dictated by the Holy Spirit.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문장이 dictat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말씀하실 것을 받아 적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을 스펄전 목사님이 하고 있죠. 정말 스펄전 목사님은 뭐 정말 엄청난 설교자입니다.
계속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Scripture is not a record of the words of man. 성경은 인간의 말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if it was, we might reject them. 만약 그것이 인간의 말이라면 우리는 reject, 그걸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Instead, 그러나 Scripture is the very word of God.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this Bible is a book of authority. 이 성경은 권위의 말씀이라는 거죠. It is an authorized book for God has written it.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승인한 책인데 하나님이 적으신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성경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Bible has God as its author.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So it follows that it would free from error. 그러므로 거기에는 error,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Only Scripture is inspired word of God. 뭐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is inerrant, sufficient, and final authority. 그건 잘못된 게 없고 무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sufficient, 우리에게 충분하고 그 다음에 final authority,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We must settle in our mind. 우리 마음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tha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must certainly, 분명히 be true, 진실이시고 absolutely infallible, 절대적으로 무효하며 결함이 없다는 거죠. 결점이 없고 and beyond all questions,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와, 엄청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카톨릭 교회에서 그 당시에 16세기에 그들은 성경만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카톨릭 교회 전통과 그 다음에 교황 혹은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Tradition was conceived of as a second source of revelation. 그러니까 성경도 어떤 계시의 소스지만 근원이지만 tradition, 카톨릭의 tradition, 전통도 second source of revelation, 두 번째 계시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church, 즉 church라는 것은 교회죠. 카톨릭 교회. 카톨릭 교회는 Pope and Roman Magisterium, 그러니까 교황과 그 다음에 그 천주교의 교도권,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 교도권이 were viewed as the final authority of faith and practice. 믿음과 행위의 final authority, 최종적인 권위다 그랬습니다. 와, 이건 좀 잘못 가도 너무 많이 갔죠? 여러분, 교회, 즉 교황이 혹은 교황청의 어떤 결정이 믿음과 행위, 크리스천들의 믿음과 행위의 final authority, 최종적인 권위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 교육자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죠.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다. 인간의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reject, 거부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천주교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저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천주교에 주장하고 있는 메리알라지라는 건 마리아론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교리인데요. 마리아에 대한 교리는 네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마리아가 Mother of God,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Immaculate Conception,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리아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Perpetual Virginity, 영원한 동정녀, 영원한 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리아에 대해서 Assumption, 마리아는 승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완전히 우상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당시 로마나 에베소나 오나시아에서 아데미라는 여신을 엄청나게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로마에 있었고요. 두 번째 큰 신전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유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엄청나게 하늘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천주교가 타락해가지고 마치 마리아를 여신처럼 추앙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 그 천주교가 크게 잘못 간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지만 동시에 그들은 마리아를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여왕. 그런데 이 에레미야서 44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옛날에 에레미야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어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레미야 44장에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와, 유대인들이요, 선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벌써 뿌리가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여왕, 그 여신을 섬기던 그런 풍습이 서양에 많이 있어가지고 여신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Immaculate Conception이라는 그 교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od preserved the Virgin Mary from the taint of original sin.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원죄의 그 오점으로부터 보존하셨다는 거,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From the moment she was conceived, 즉 마리아가 잉태될 때부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와, 그다음에 it is defined as dogma as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1845. 1854년에 이러한 그 로마 캐톨릭 교회 결정으로 이것이 도그마, 로마 캐톨릭 교리로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제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The Blessed Virgin Mary, 그 축복받은 처녀 마리아는 have been from the first instant of her conception, 그 그녀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preserved, 보호가 됐다는 거죠. From the stains of original sin, 원죄의 그 stain, 오점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보존되었다. 즉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태어났고, 그래서 마리아는 sinless,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건 뭐 여러분, 세상에 인간으로서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죠. 누구나 죄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거는 그러므로 성경과 완전히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성경 보면 마리아 자신이 구주를 기다렸어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내 마음, 마리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들어보셨습니다. 나는 비천한 여자고 나는 내 구주를 기다린다. 구주를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구주는 세이비어죠. 구세주. 마리아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서 구주,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천주교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Immaculate Conception,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 없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부터 완전히 그 엄청나게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를 Perpetual Virginity, 영원히 동정녀다, 처녀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주교 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ary was virgin before, during, and after the birth of Christ.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부터, 낳는 동안에도, 낳은 후에도 virgin, 처녀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3절과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을
물론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요셉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형제가 나왔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명이나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이도 있다는 건 시스터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 어떻게 천일 수 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계획자들이 천주교가 너무나 잘못된 길을 오래 가고 있다,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솔라 스크립트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죠. 마틴 루터가 그 다음에 종교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은 this article by which the church stands up for, 이것으로 인한, 이것이 바로 교회가 stand up for, 서 있느냐 넘어지느냐 하는 그러한 분기점이다 아닙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교회가 넘어지냐 서느냐의 분기점이다 아닙니다. 즉 이거를 버리면 교회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죠, 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인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례 혹은 성사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fallen human beings are made just to the labor of regeneration. 즉 타락한 인간은 labor of regeneration, 중생의 노때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중생의 노때아라는 것은 세례할 때 쓰는 겁니다. 세례할 때.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나요? No way.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2장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의롭다함 얻는 것은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천주교 주장하듯이 어떤 성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marvelous exchange. 첫 번째는 marvelous exchange라는 것은 marvelous, great of marvelous exchange라는 것은 놀랍고 위대한 exchange,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환이라는 뜻은 뭐냐면 Christ has taken our sin and penalty on the cross.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형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셨다는 거죠. What we have received in exchange. 그럼 우리가 어떤 걸 교환을 받았냐? Perfect, spotless righteousness of Christ. 그래서 죄와 우리의 모든 형벌은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다 치셨고 우리는 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spotless, 흠없는 righteous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Not only have we been forgiven,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our debt has been paid in full.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지은 그 죄값은 다 치워졌고 paid in full, 완전히 치워졌고 but imputed to our account is Christ's perfect record of witness.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순종의 기록이 우리의 그 레코드, 어카운트, 우리의 계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alien righteousness, 외계의 의로움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 빼놓고 나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외계 alien righteousness, 외계의 그 의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God declared us right with Him, not on the basis of something in us.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but only on the basis of alien righteousness. 외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Righteousness that is extra nos. extra nos라는 것은
outside ourselves. 우리 바깥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노스라는 것은 우리들이란 뜻이고요. 엑스라는 건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faith then is instrument through which we receive this alien righteousness.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외계의 의로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faith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God alone give,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우리는 justified by not works of law but only through faith in Christ. 오직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참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것은 바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의로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데 오직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줬다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God forgives none because of payment made by them in any form.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불한 어떤 것을 때문에 그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If we could bring him mountains of gold and silver, 우리가 하나님께 산더미 같은 금이나 은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they would be worth nothing to him.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If we bring him tears in rivers, 우리가 눈물의 강물처럼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or arms in Alps, 알프산 같이 높은 구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할지라도, 선행할지라도 or resolves, vows and promises, 어떤 결심, 어떤 서약, 어떤 약속, countless number, 수없는 약속, 서약을 한다 할지라도 all will amount to nothing as a bribe of grace. 은혜의 뇌물로서 전혀 그것은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은혜를 받기 위한 뇌물로서 하나님께 그 효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뇌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Forgiveness. 용서는 like love, 사랑처럼 is unpurchasable by us. unpurchasable이라는 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 주신 용서는 어떤 돈으로, 어떤 우리 행위로 살 수가 없습니다. unpurchasable by us. God's pardons are absolutely free.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적으로 공짜다는 겁니다. 와,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용서해 준다는 거죠. He forgives because he chooses to forgive.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용서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Out of sheer pity of the sinner. 죄인들을 온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규절을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forgiveness, 용서함은, 죄사함은 like love, 사랑처럼 unpurchasable by us.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잖아요. God's pardon are absolutely free.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히 거저 주시는 것이다. 공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원칙은 솔로 크리스토, 오직 예수라는 거죠. 천주교는 참 이상하게 마리아나 혹은 성인들을 갖다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성인들한테 기도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아무래도 그들이 기도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중보자를 세워놨어요. 성경에 전혀 그런 근거가 없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중보자들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솔로 크리스토, 이런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가 됐습니다. 천주교에서 발행한 소위 Words of Memorare, 그래서 Words of Memorare는 그런 글에 보면, 이건 카톨릭의 그 유명한 기도문인데요. 기도문에 보면, 이 천주교 기도문을 보면 직접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Remember, most loving Virgin Mary. 기억해 주세요. Most loving Virgin Mary. 그 가장 사랑스러운 마리아 동정녀여. Never was it heard that anyone who turns to you for help was left unaided.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을 한 사람도 도움받지 못한 분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당신한테 도움 청하고 나서 거부당한 사람이 없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I run to your protection. 나는 당신의 보호를 향해 달려갑니다. For you are my mother.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게 마리아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성경에 어디 마리아한테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데 썼던 하나의 그릇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의 기도문에 보면 1982년에 Book of Prayers라는 기도의 책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Hail, Holy Queen, 만세, 거룩한 여왕이여, Mother of Mercy, 자비의 어머니여, Hail our life, our sweetness and our hope. 만세, 우리의 생명, 우리의 달콤함, 우리의 희망. To you we cry. 당신한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The children of Eve. 우리 다 이브의 자손들이. To you we send up our sighs. 우리의 한숨을 당신한테 올려드립니다. Mourning and weeping in this land of exile. 이 쫓겨난 땅에서 당신에게 우리가 슬픔과 울음을 당신한테 올려드립니다. Turn, then most gracious advocate. 가장 은혜로운 변호인이여. Your eyes of mercy toward 우리에게 자비의 눈을 돌려주소서. Lead us home at last.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home, 고향으로, 본향으로 인도해주세요. 이 마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완전히 신이 돼버리죠.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버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요.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학자들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다, 무슨 마리아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종교학자들의 올바른 길을 소개해드렸는데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귀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귀한 말씀 듣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기에 바로 진리의 길이 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길이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고, 이 중요한 five solas, 5개의 솔라, 이 참 그 종교학자들의 강력한 이러한 그러한 그 주장에 따라서 우리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